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이요, 인생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인생도 죽음을 정복한 인생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외 없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노력과 상관없이 여지없이 죽음 앞에 굴복을 당하였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약간의 수명은 연장할지 모르지만 죽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출생은 이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자기 삶이 죽어가고 마침내 다 죽는 죽음의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병을 낫게 했던 의사도, 그 의사도 죽음 앞에 굴복을 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오는 죽음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다른 것은 다 정복합니다. 산도 정복하고 달도 정복하고 그저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가지만 죽음만은 아직까지 정복한 자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죽음은 인생을 절망하게 하며 기쁜 인생을 슬프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은 순식간에 영원한 이별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인생 전부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자유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무덤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른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걱정하며 나아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거대한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애들은 흰옷을 입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랄 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무서워 떨며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열어지지 않을 만큼 두려움, 무서움이 여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왜 몹시 놀라게 됩니까?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자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부활이라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의미 앞에, 또는 기정사실을 믿고 있는 죽음 앞에
저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영역이요, 공포의 영역이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랄지라도, 부부 관계랄지라도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의 영역이요, 분리의 영역입니다. 이런 죽음이 원치 않는 인간에게 왜 오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라는 그 바늘이라면은 연결된 그 실에는 죽음이 줄줄줄 따라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죽음의 족적을 남기더니 마지막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다는 죽음의 결론, 죽음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한 번 죽는 것, 두 번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죽음이라는 그런 영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과 심판의 연결고리를 그 한 부분도 끊어낼 수 없어요. 죄의 연결도, 죽음 사망의 연결도, 이어지는 심판과 지옥의 연결도,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몸부림치는 예습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초유의 사건이 무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누굽니까?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어떤 의인이요 선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죄와 사망의 원수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살려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자, 인생의 모든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끌고 가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미리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나 맞물려서 내가 살아난다. 전부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죽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다 맞춥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뒤에 말씀은 아예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죽음은 마지막이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예 내리에 박혀 있으니까, 조상대대로 이 죽음의 역사를 아무도 이길 수 없었으니까, 예수는 죽으면 살아나지 못해. 죽음에서는 그 누구도 일어나지 못해. 그 누구도 여기에 확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나 살로메도 믿지 않은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덤에서 찾아요. 어떤 예수님을 찾아요? 호흡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대화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게 저주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패배자 예수.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한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힘없는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시신을 닦기 위해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에 억눌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사망이라는 무덤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2년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블랙홀에 갇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그런 영역, 죽음이라는 그 영역에 갇혀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저 가정에서 나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이러스 좀 물리쳐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몸 좀 고쳐주세요,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돌아온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일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망이라는 그런 권세 안에 갇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미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제자와 따르는 성도들이 여전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벌써 2년째 현장마다, 교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부활주의고 말만 부활주의지, 돌아가면 여전히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목격하게 되고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죄에서 해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죄악에 구렁텅에 빠져있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인의 죄를 사십니다.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벌벌 떠는 인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떨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해방의 선포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선포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떠는 인생들이 그 공포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제 당당히 담대함으로 죽음을 말 아래 밟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걸음걸음이 영적 투사의 걸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면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단코 사망의 권세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붙잡고 역사는 어둠의 권세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한번 공격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을 천국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죄에서 의로, 완벽한 전환입니다. 패배한 인생들을 승리 인생으로 바꾸나요? 그러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벌벌 떨던 제자가 치사하게도 예수님 면전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도 잠을 자고 공의에 직접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반말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다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나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나에게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내가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고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미 해방받은 사람이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밟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내가 관제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자기 피가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 땅을 살아갔어요. 이 땅을 살아갔어요. 불신이 아닌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의 신분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정한 일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된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한 단계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세상의 비즈니스로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얕자 고난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당시 제자들이나 소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저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인자신 예수님께서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힘없이 체포돼요. 빌라도에게, 가야바에게, 헤롯에게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신문을 받고 아무런 기적과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붙잡혀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고 매달려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저분이 왕의 왕이시고, 어떻게 저분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중단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낙심하여 혹은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몇 명의 여인들이 그나마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부활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체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죠. 불안과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이들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로 표현 못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9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예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세가 대단해도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신문을 읽을 때마다 큰 부고장을 한 번씩 봅니다. 아, 이분도 돌아가셨구나. 신라면을 개발했던 라면 박사도 돌아가시네. 그 매운 라면인 줄 알았더니 그분의 성을 따서 신라면이더라.
그분의 관 속에는 나면을 넣어드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명예도 권세도 그분의 업적도 그분이 남겨놓은 수많은 재산도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 다 죽음을 남기고. 헬스클럽에 가면 중장년 노년까지 늙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날개도짓 팔리는 것이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야말로 가능하면 건강해로운 음식은 삼갑니다. 건강 100세를 꿈꿉니다. 아니 더 기대합니다. 의학이 발달되면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공포는 저들 내리에서 떠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몸에 암이 발생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순간은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도 죽는구나. 곧 죽는구나. 이런 저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네가 살아서 예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으면 살겠고 죽어도 산단 말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가 누굽니까?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 교회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신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2021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주를 맞은 오늘 나 자신이 이 부활주일 이 예배 시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예방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과 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노하우로 세상을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바로 오늘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를 천국의 영역으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 그런 신분이 오늘 나에게 확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그 확실한 결정, 그 확실한 의미가 오늘 어떻게 나에게 부여되느냐 이거죠.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연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확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부활절을 또 맞이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느냐. 그 당시의 현장 속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될 그런 결정 안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못 만났다면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만나야 돼요.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만나야 돼요. 나의 연령과 상관없이 만나야 돼요. 죽기 전에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내 인생의 경력이, 내 인생의 이력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의미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가? 예수님이 시신을 안 차고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이미 사망의 원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무덤도 이미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어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느냐?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돼.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내 교회에 계셔야 되고, 내 가정에 계셔야 되고, 내 사업에, 내 직업에, 내 학업에, 내 삶의 그런 영역에 그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오늘 확정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안 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오늘 청년이 고백했던 그 음성,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 못 들으면 행사입니다. 그냥 주일 행사예요, 부활 행사예요. 들어야 돼.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음성을 믿어야 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사셨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에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 인생의 생명과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 부활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담대함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내 신앙이 움츠리고 예배가 중단되고요, 교회를 못 온다고요.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대형교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려라. 20%씩. 왜 못해요? 왜 한 예배를 한 번, 두 번 마치고 맙니까? 80%의 성도들이 남는데 그 성도 다 죽으라고. 예배를 10번, 20번 드리더라도, 새벽부터 부격자 많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드리더라도 다 드려서 100% 다 예배를, 대면 예배 다 드리도록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비대면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비대면이지. 사람도 비대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비대면 속에 되어진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나갑니까? 10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서 다 채워야지. 새벽 5시부터 1부, 7시에 2부, 9시에 3부, 11시에 4부, 1시에 5부, 3시에 6부, 10번은 드립니다. 10번. 그럼 다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한국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니까. 이런 교회, 이렇게 갱신하고 이렇게 혁신해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후대가 살고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아직 바이러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110일째입니다. 110일 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요만한 백신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지난주날 11명 맞았어요. 백신 다 맞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금년 내내 다 못 맞을걸요? 다 못 맞아요. 2번씩 맞아야 되는데 영국은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백신 맞으면 다 끝난다고요? 드문드문 맞는데 뭐가 끝나요? 500명 확진되는 안 끝납니다. 표현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안 끝난다 할지라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계시지 않잖아요. 죽으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불신앙이 사라져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말씀 전체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신약성경 전체는 너무 커. 마태복음만 10번 읽어라.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훨씬 효율적이지. 아니면 그냥 십자가 고난부터 해서 부활까지 그것만 반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라고. 그래서 아예 세뇌가 되어지더래요. 왜? 말씀 전체에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말씀. 술 마시면 술 취하잖아요. 많이 마시면 곤드레 만드레 되잖아요. 매일 마시면 중독되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면 말씀에 중독됩니다. 건들면 말씀이 나옵니다. 난 말씀을 조금 읽고 내가 정확하게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꽉 채우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내 기질과 내 모든 죄성을 꽉 말씀이 붙잡아야 돼요. 아예 TV 올 시간이 없을 만큼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느 날 말씀 중독돼서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저 주장하면서도 말씀 주장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중독돼서 우리 인생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의 부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